하나님 가는 밝은 길이 40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17일에서 18일 말씀입니다. 어려운 게임 연습 꿈. 교회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 중고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 있음. 윤 전사님도 계신 것 같은 다니시던 교회의 학생부 맡으신 분입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앞으로도 매주 모이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함. 어떤 아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게임을 하자고 함.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게임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함. 그러면 그것을 숙지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해 보자고 함.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게임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생각이 등 게임이 쉽지도 않은데 그것을 연구해 가면서까지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음.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그러면서 내가 온누리교회 순장인데 실제로 온누리교회 간사 역할을 하셨죠. 주일에 이곳에 당분간 와야 하니 순모임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룹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함. 그러면서 눈앞에 내가 한번 만난 남자 순원이 보임. 꿈에서 한번 만났다고 인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7주간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매우 은혜를 많이 받은 느낌. 오늘 교회는 그런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미리 해보려고 하는 꿈은 뭐죠? 나의 게임이다. 게임의 목적이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임이다. 그 게임을 미리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것이란다. 나의 마음을 아는 게임을 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읽어가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지. 아주 좋은 게임이네요. 그 게임이 어렵지만 미리 해보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이제 실제 육적인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해당하고 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도 해당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상이 많이 발달할 수 있다.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이요. 어른의 입장, 꿈에서의 너여에서 보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다. 새신자에게 막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교회의 어떤 틀, 또 뭐 헌금이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 누구고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지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을 가르친다? 쉽진 않죠. 그것에 대해 집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세상에 노출이 많은 아이들, 말 그대로 워낙 세상에 지금은 화려한 거, 또 감각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음악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하나로 하는 음악 같은 거는 아주 시시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마귀적인 세상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지. 그러나 아이들의 영은 안다. 아이들의 혼의 영역에서는 그런 걸 어려워하고 고리타분해하고 관심도 없어 보이지만 영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해보자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너의 시각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시각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어른들이 취하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어려운 것을 멀리하고 쉬운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다 보면 자기 사상이 많이 자라느니라.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전달하는 나도 좀 어려워. 이러면서 쉬운 길로만 하다 보면 자기 사상이 많이 자라게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그걸 깨트리기가 더 어렵겠죠. 그들 안에 나를 더 많이 묵상하게끔 해줘야 한다. 어려운 게임이더라도 그것을 통해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새 가족만 늘어난다. 그 온누리교회 새 가족들처럼 그런 사람들만 늘어난다는 거죠. 사상이 커버린 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틀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에서 그 일을 담당하노라. 내가 그런 시각을 가졌으니 그런 사람들을 담당하는 자로 상징이 되는 것이지. 사상이 커버리면 나를 만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예 사상이 없으면 아주 순수하게 다 받아들일 텐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 보니까 뭐를 설명하면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맞아요?
그 뭐 검증된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겠죠. 그가 느끼는 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나를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사상이 크면 클수록 자기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만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상이 크지 않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데 쉬울 수 있노라.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확실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기뻐하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셔. 이렇게 하면요. 잘 받아들여요. 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크지 않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데 쉽다.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기 바란다. 나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임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영혼들 마음 안에서 그들이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일하신대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교육의 틀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실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 그들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그들의 영은 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한 상태로서 그렇게 예수님 중심적인 걸 가르치면 혼의 영역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지루해하고 반발하고 그럴지 몰라도 영은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죠. 청소년 수련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다니는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교단의 사경회도 그렇지 꼭 아이들 대상만이 아니라 어른들 대상인 사경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아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목표 아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프로그램들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대상자 아이들 자체에 대해 초점이 있다.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이거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좀 설득하기 어려워. 이러면서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짜져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 계시 러닝머신 위에 양말을 신고 있는 두 발이 보임. 주님 이건 무슨 뜻이신가요? 따라 오늘은 나의 마음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앞에 꿈도 그렇고 여기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쳐라. 또 함께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러닝머신은 나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연습하는 기구란다. 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연습하는 기구. 실제로 러닝머신은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리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달리는 연습은 할 수 있죠. 너희가 본격적으로 나에게 달려오기 전에 연습하는 것이지. 지금은 양말을 신고 있구나. 아직은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이란다. 준비가 덜 된 것이지. 신발을 신어야지. 신발은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음 업그레이드 된 신발, 더 좋은 신발, 더 주님께 잘 나갈 수 있는 신발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주님, 연습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러닝머신은 믿음의 경주란다. 러닝머신 위에 달리면서 근육도 키우고 근지구력도 키우고 영적인 맷집이죠. 필요한 장비도 마련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나를 향한 사랑의 경주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지. 이제 좀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연습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본 경주는 나의 사랑을 향한 경주가 본 경주이거나 믿음의 경주를 통해 나와 하나됨을 취한 자가 이긴 자고 사랑의 경주를 통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익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연단 과정, 즉 첫째부터 세 번째 연단까지의 과정은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예요. 즉 광야 연단 과정이 믿음의 경주고 이긴 자가 된 이후로 그 이긴 자는 즉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비우는 과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것을 채워야지요. 채우는 과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먼저 되고 비워지고 그 다음 채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단의 특징인 공선생님은 이 비워지고 채워지는 게 거의 동시적으로 됐어요. 즉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어떤 방향성도 이런
믿음의 경주와 사랑의 경주,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정결과 행실의 정결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공선님처럼 꼼짝없이 누운 자리 반평 그 크기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주님 안에 갇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볼일을 보고 사역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 또 사랑의 경주를 온전히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가 먼저이다. 비우는 과정, 광야한당 과정에 주님 중심적이 하는 것을 먼저 비워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랑의 경주를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게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 믿음의 경주는 완덕까지가 믿음의 경주 아닌가요? 이근 열매 이후에 믿음의 경주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이긴 자까지는 믿음으로 나와 연합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완전한 사랑은 완덕을 향할수록 더욱 완전해지는 것이지. 이긴 자부터가 시작. 즉 이긴 자까지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채운다고 하지만 별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이긴 자가 되고서 완전히 깨끗이 비워져야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 깨끗이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보배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보배가 곧 주님의 사랑인데 그 주님의 사랑도 익은 열매가 되어서도 계속 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완덕에 이르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하나가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이긴 자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그때부터 나와 사랑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향해 경주하는 것이란다. 이긴 자는 이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이건 말 그대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채울 준비를 하는 자.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핵심지를 통해서 이긴 자가 목표, 엄청나게 이긴 자가 되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주님 관점에서는 이긴 자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리고 워치만니는 이긴 자가 되기 전까지는 비정상적인 사역자들, 그리고 이긴 자가 되면서부터 정상적인 사역자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밑에 이거 샵 붙은 부분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말로만. 근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도사들도 주님 사랑합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올리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양문으로 여는 문이 보임. 한쪽은 초록색이고 다른 한쪽은 붉은색이 칠해져 있고 테두리는 검정이고 손잡이는 금색이고 아주 알록달록하죠. 주님, 이 문은 무슨 문이죠? 꼭 크리스마스 색처럼 아주 다채롭네요. 하하, 딸아, 그건 나의 문이란다. 주님,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요? 무슨 의미의 문이길래 이렇게 화려한 것인가요? 내가 좀 반짝이는 것을 좋아한단다. 우리 주님께서도 반짝이는 걸 좋아한대요. 보면 알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온통 화려하잖아요. 하하, 그러니 천국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지. 나의 솜씨란다. 하하하. 주님이 지금 기분 좋으세요. 그 문은 나의 신부될 자들이 들어오는 문이란다. 딱 바꿔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꾸며놨단다. 이걸 왜 보여주신 것인가요? 이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단다. 내가 아직 나의 신부들을 데리러 가지 않았기에 그렇지. 이 데리러 가는 게 뭐겠어요? 대환란 직전에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처럼 공중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직 신부가 될 자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씩 나의 신부들을 바라보며 설렘을 갖고 집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이란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신부들을 보면서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들을 향해. 그러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겠죠. 신랑이신 예수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이율배반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얼른 분발하여라. 지금도 잘하고 있구나. 하하하. 하늘군대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더욱 나의 사랑을 끌어당기거라. 찰나의 시간들을 통해 많은 유익을 가져가기 원하노라. 주님은 지금 때가 급하다고 시간을 아끼래요. 나를 사랑하는 일, 나를 알아가는 일, 나와 함께 나의 사역을 동참해서 함께 해다고 그것을 위해서 잘 훈련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시간에 조급해하지 말고 찰나의 순간으로도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대요. 주님께서 그 시간대를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죠. 물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어서 빨리 가져가기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 그런데 왜 검정태인가요? 금태를 해도 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지. 천국에 있는 너희 집의 색이 날마다 바뀌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문 또한 색이 날마다 바뀐단다. 주님 마음이죠, 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보여주신 것인가요? 나를 더욱 소망하며 사랑하라고 보여준 것이지. 나는 정말 부지런하고 사랑이 많은 신랑이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넘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신부들을 설렘으로 부지런히 준비하며 일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리고 나의 신부가 될 이들 또한 나를 사랑하는데 설렘을 가지고 나와 사랑을 누리는 곳까지 나오기를 원한단다.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면 복됩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애녹자매 김집사님, 주님 아빠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루소서. 나의 아들아, 나를 향한 너의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구나. 표현이 좀 어렵죠? 나를 향한 너의 고집을 내려놨다. 이거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고집, 자기 자아, 자기 어떤 색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주님, 내가 만들어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이제 조금씩 내려놔가지고 제 고집,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고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쁘단다. 이제 시작이란다. 아들아. 더욱 나에게 와 구하며 나의 것을 얻어 가거라. 나와 믿음의 씨름을 시작하자꾸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씨름을 하자고 주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중재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 속에 품고 해야 되겠죠. 당신을 사랑하는 1%의 마음 위에 99%를 채우소서. 저는 이 부분이 감동적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고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1%라면 나머지 99%를 주님께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되겠죠.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작은 1% 마음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99%를 채워서 100%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얘기입니다. 100%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의 성실함으로 이끌어 가소서. 아니 이미 이끌기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집사님 남편도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가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여러 차례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에도 빠지고 또 불신하는 말도 하고 예수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아내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이 믿음의 시험, 즉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또한 시험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더욱 알아서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늘 군대가 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당신께서 이끄시는 빠른 속력으로 믿음의 길을 빠르게 치고 나가게 하소서. 기차 빠르게 달리는 거 아시죠? 그 순간순간 철로가 끊어지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이겨내는 비결은 속도가 늦춰지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떨어집니다. 멈추면
길을 잃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주목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저희가 주님 뜻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그는 떠나갔도다. 계략을 익힌 그들은 힘없이 떠나갔도다. 이건 마귀들인가 봐요. 주여 저희에게 속히 전신갑주를 입히소서. 주님께서 입히시는 전신갑주만이 백전백승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원장님 지금 3번째 연단 통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앞서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손오공 꿈이 있었죠. 그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또 기도문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마귀의 계략과 그런 것들을 싸워 물리치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하늘 군대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주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기 위해 그 순간을 위해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격려하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송원자님이 혼의 영역에서 한다기보다는 영의 영역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영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우리 하나 되어 주님 뜻에 분발하도록 합시다. 다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동이며 주 앞에 겸손합시다. 주께서 주시는 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전신갑주를 입을 그날까지 우리에게 묶어주신 사랑의 띠를 꼭 붙들고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 함께 주께로 더욱 달려갑시다. 주께서 주신 기차를 함께 타고 빠르게 치고 올라갑시다. 기차 얘기 또 나왔죠? 폭포를 건너는 기차. 9시 11분 7시 7월 18일 나의 주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진실로 사랑하기 원하오니 사랑하게 하소서. 좀 사랑하게 하소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의 그릇은 간장 종지밖에 안 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제 그릇을 채워주소서. 이런 고백이죠. 진실로 원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끄시는 손을 붙잡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의 끌어당기심을 인지하며 그 이끄시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수동적입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저를 끌어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뜻이며 저희의 뜻입니다. 하늘 군대를 다 묶어놓으시고 모두 한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으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원장이 운전하는 사역의 차 얘기가 나왔죠. 다들 그 차에 올라타고 함께 주님께로 빠르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 마귀가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강한 팔로 붙으신 당신 팔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 준비되게 하셨으니 출발 신호만 기다리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갈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연단이라고 해서 막 인상 쓰고 언제 끝나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군대 간 군인이 제대 날짜만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기만 원하면 그 시간이 참으로 문미건조하고 힘들 것 같아요. 당신께서 안배하시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음료와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니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 참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과 살찌우는 양식의 힘과 보혈로 인한 해가를 맛보며 지금 3가지의 도움이 되고 또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요. 저희를 살펴봐 주십시오. 모든 걸 잘 갖추었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봐주십시오. 점검해 달라는 거죠. 당신의 점검을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시 꿈가에서 박집사님 어린 체조 선수의 꿈. 약간 어두운 강당에서 한 아이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어디라는 말로 시작하는 노래와 함께 아이가 리본 체조를 하고 있음. 아이가 어린데 열심히 함. 요즘은 아이들이 신동 같은 애들 많죠. 기술이 막 뛰어난 것은 아닌 해설자의 해설이라 들리는데 아이가 기술을 요하는 동작을 하지 않지만 체조 동작 구성을 잘 했고 주어진 구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네요라는 맥락의 소리가 들림.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들이 사진을 막 찍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코치도 같이 나와 옆에서 지도하면서 같이 체조를 함. 마지막 노랫소리에도 어디라는 멘트가 삽입되어 있음. 장면 전환되고 축구선수 이강인가 보이는. 그러면서 멘트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공간에 갇혀서
시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축구공이 보이는데 이 축구공은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축구공으로 매우 좋아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가지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훔쳤네요 라고 말을 함. 축구공이 럭비공 같이 약간 타원형으로 생긴 좀 특이한 공이죠. 해석. 주님, 한 아이가 체조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배운 것을 잘 하고 있구나. 아직은 어린아이지. 그 아이가 체조를 하는 배경음악에서 어디로 시작한다고 그랬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체조구나. 그렇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몸으로 익혀 알아야 된다. 지금 계속 그 어떤 중심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영의 기도라든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과정을 체조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아이는 몸으로 익히는 것이지. 그것은 반사적으로 행하도록 익히는 것과 같다. 반사적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몸에 밴 겁니다. 반사신경이라고 그러죠. 하도 많이 막 1000번, 10,000번 이렇게 반복하면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되는 거죠. 반사적이게 된다는 것은 수많은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지. 예전에 있었던 생삼겹살을 자르는 꿈, 가위로 자르는데 달라붙어요. 그럼 또 떼어내면 돼요. 또 달라붙어요. 또 떼어내면 돼요. 그렇게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온전히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잘라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사적으로 몸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더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마귀적인 것에 대항하여 믿음의 검을 반사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란다. 믿음의 검, 진리의 검, 금색 검과 하얀색 검, 그 교훈도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의 가장 기초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자, 이러한 믿음의 검을 사용하려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동작이 아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그것부터 배우는 것이다. 고난도의 동작이 아닌 기초적인 동작을 잘 구성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란다. 뭔가 거창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들고 어려운 동작, 고난도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관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관점을 취득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자, 믿음의 눈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대요.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 즉, 내 마음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는 관점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의 관점이 뭔지 이런 거를 더 신경 쓰라는 거죠. 자꾸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훈련을 통해 익숙해진다. 그러면 내 관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보지 않게 하는 생각은 참회하는 것이다. 왜? 두 가지를 같이 품을 수 없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데 쳐다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같이 동시에 쳐다볼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니라. 그 과정에 의지와 지성이 그리고 양심이 돕는 일을 하지. 의지, 지성, 양심. 좋은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 그렇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몸으로 잘 익힌 아이는 부모의 영광이니라. 그러니 부모들이 대견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지. 여러 부모들이 찍는다.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에게도 영광을 주는 것이니라. 이건 아마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 이것은 그런 아이가 부모 같은 이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코치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가 자신의 체조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는 것이지.
그 아이가 그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좀 더 어려운 훈련을 또 시작하겠지.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나눗셈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제 그 문제를 잘 습득했으면 그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죠. 그게 이제 좀 더 어려운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좀 더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것이란다. 그런 훈련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아직 그 어린아이와 같다. 더 깊은 것까지 알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다. 21년도 7월이니까 이 박명희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것을 알아온다면 지금 24년 8월인 이 시점에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알아오고 있겠죠.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서 내 최선을 다할 뿐이란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나아오고 있으니 염려 말거라. 내가 준비가 되면 좀 더 깊은 것까지 어려운 동작까지도 배울 수 있을 것이란다. 지금도 사실은 어렵지 않나요? 꿈만 들으면 도저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해석을 보면 기가 막힌 해석들이 많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더 깊은 것까지 못 나갔다는 거예요. 곧 그리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더 열심을 내기 바란다. 내가 더 발전할수록 더 깊은 것이 정리되어서 나올 것이란다. 염려 말거라. 내가 할 것이니. 예. 더 어려워진다니까 이제 살짝 겁이 났나 봐요. 너는 그냥 나와서 배우기만 하면 된다. 뚝심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 축구선수 이강인은 무엇인가요? 훈련할 수 있는 도구의 상징이 잃어버린 축구공이다. 앞서 이렇게 체조 선수가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한 것처럼 축구 선수는 공 가지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본 게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연습용 공이다. 그래서 모습이 이상하지. 축구공인데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제대로 축구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누군가 훔쳐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하지. 훈련할 수 있는 도구, 즉 나의 관점을 아는 과정에서 각자에 맞는 도구를 주었는데 그것은 은사와 같은 것이지. 그 은사를 도둑질해가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은사가 주어진다. 이 은사를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쓰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의 관점이 가리키는 최종점이 사랑이어서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도 되는 것이다.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 은사를 잃어버린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훈련을 잘 못하겠지.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공이 다시 돌아온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도구는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즉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길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방향성, 주님의 관점을 계속 그것만 잃지 않으면 다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돌아오는 시점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은사가 모양이 이상한가요? 축구공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실전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연습용 공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준비되며 다듬어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들어 사용하는 때가 오지 않더냐. 그것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하겠지. 즉 어린아이 단계에서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또 뭐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면서. 그러나 그런 은사들은 연습에 불과합니다. 실전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높이 성장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격적인 은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양어머니의 결혼 꿈. 양어머니와 결혼에 관한 꿈. 학교 책상이 두세 줄 보이는데 나와 양엄마, 뭐 진짜 엄마가 아닌 거죠. 양엄마로 인제되는 중년 여성이 있고 같이 입양된 여자 한 명. 양엄마가 있고 나와 또 다른 입양된 한 명이 뒷줄에 앉아 있어요. 앞줄에는 어떤 중년 여성이 우리를 보는데 약간 언짢은 듯이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양엄마의 딸과 맞선을 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고 그것을 만탓하면서 자기 아들이 여자를 만나기 원하니까 얼른 다시 만남을 주선하라고. 뭐 굉장히 좀 무례하죠. 그러면서 그 남자와 왜 만남이 안 되었는지를 눈앞에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남자가 우리가 있는 교실에 미닫이 출입구, 옛날 교실들 다 미닫이로 돼 있잖아요. 그걸 확 열면서 우리한테 소리칩니다. 아니 어디서 나를 오라가라 해. 왜 나를 너희 있는 곳까지 오라고 하냐 말이야. 라는 식으로 화를 내며 말함. 굉장히 몰상식하고 무식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됨됨이가 되지 않아 만나면 고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지 않았던 것이었음. 과거 같아요. 저렇게 무례하니까 만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남자의 엄마가 계속 짜증내면서 빨리 만남을 주선하라고 닥달을 함. 양엄마가 나를 살짝 보는데 내가 몰래 절대 만나게 하지 마라고 고개를 저음. 양엄마하고 나하고 통하는 교감이 있는 거예요. 자, 해석. 주님, 저의 양엄마가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 엄마는 믿음의 유산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엄마다. 믿음의 유산. 천국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허락하신 유업이에요. 천국이 유업입니다. 그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그 유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초청받은 하객들 같은 사람들이죠. 계시록 22장의 표현대로 하면. 자,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양엄마인데 나의 자녀로서 믿음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중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계보를 이어주는 자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표현들 하면 장성한 겨자나무이기도 하죠. 그런 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다. 앞서 송원장이 해산의 고통으로 남편 김지사님을 낳는 내용, 그리고 큰 변화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품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막힘으로 인해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제 조금을 통과하고 두 번째 연단 마치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영적인 막힘, 중간에 걸림이 돼가지고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한 자들을 양엄마 같은 자가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나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해산의 고통으로 그녀의 자녀에 막힌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런 중보자의 삶, 중재자의 삶을 대신 사는 거잖아요. 그런 회복이 있으면 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지.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중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2차 연단을 지나서 태어난 것과는 다른 것이다. 2차 연단 좁은 문, 2차 연단 지나고 좁은 문으로 이제 마치 뱃속에 있던 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런 태어남과 다른 또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중재자가 가지는 믿음의 유산의 축복을 있게 해주는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2차 연단을 지나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탕자와 같이, 탕자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산을, 자기 몫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해버리고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버리고 간 자,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탈한 자, 그런 자들은 누군가의 중재로 인해 그 유업을 다시 이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꼭 누군가의 중재로만이 가능한 건 아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능하지. 네, 뉘앙스가 어때요? 본인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러나 내가 택한 자의 중재가 있으면 더 빨리 가능한 것이지. 그게 지금 양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중재자였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 있었지.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 것이면 저를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중재자의 자세거든요. 중보자보다 더 권위가 있는 위치다. 그의 말에 내가 일할 수도 있으니. 주님과 단판 지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내려놓으시잖아요. 저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중재자로서 아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들으셔요.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갈 때 그들 중에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나와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자, 또 내가 그들의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주님의 사랑을 인정을 받는 위치가 중재자의 위치죠. 모세를 잘 생각해 보면 된다. 그의 중재로 내가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더냐? 이것을 나의 전지전능과 연관시켜서, 아니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저렇게 사람의 말에 휘둘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를 수 있다.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단순히 대상자의 입장을 나에게 올려주는 것. 이건 뭐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또 더 깊숙이 보면 왕의 역할도 되겠죠. 그런데 중보자는 대상자의 입장을 올려주는 거니까 제사장의 역할만 되는 거죠. 중재자는 그와 나 사이에 벌어진 것을 좁히며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나아오며 그런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 인정받을 만한 지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중보자보다 더 대단한 위치가 중재자죠. 그의 입술에 그런 권세가 입혀진 것이니 물론 그 권세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노라 하신 거죠. 그런 자를 내가 중재자로 선택한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후에 그런 중재자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물론 나 예수가 완벽한 중재자였다. 예수님만한 중재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사안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내가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그런 중재자로 있었다. 그러나 나 예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과 나 사이의 중재를 위한 도구로 내가 많은 이들을 중재자로 세웠느니라. 그들이 대부분 다 이긴 자들이고 또 대표적인 이런 중재자가 또 있어요. 바로 성모 마리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지위가 어떤 성인들보다도 높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좀 사람을 신격화한 거 아닌가 해서 부정하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뒀는데 이제는 조금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성인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성인과는 좀 다른 주님께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긴 자들이 그런 사명을 많이 감당해 놓으라.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지. 이거는 이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따라 각자 다르게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재자 사명이었지만 그런 양엄마 아래에 두 자녀가 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자녀를 빼앗고자 하는 다른 엄마. 아까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다고 막 윽박지른 사람이 있었죠. 이 엄마는 마귀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자. 자, 이쪽 하나님 편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양엄마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마귀 편에서 마귀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런 중재자 같은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다 따라하잖아요. 그 666명의 작은 음녀들도 그렇게 14만 4천 명의 나중에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 세워질 그런 사람들을 흉내낸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시대 후 3년반 때 그런 땅의 분봉왕 흉내를 낸 가짜 작은 음녀들이 666명의 가라지들입니다. 그렇게 불손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녀를 위해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엄마이지 그것을 너와 내 양엄마가 제지하는 것이고 어떤 이가 양엄마를 통해 유업을 잇는 것이 회복되었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 끊어졌던 유업을 잇는 일이 다시 회복되었어도 마귀는 자기 영역으로 나의 자녀들을 빼앗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내가 그 계략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지 이 대처는 좋은 눈으로 가능하다. 마귀의 계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 주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죠. 상황 속에서 나 중심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눈을 가진 것이지.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관점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깨달아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것이란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은 뭐예요? 그 무례하게 행한 것이 나중에 영화처럼 장면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 단기도, 중재기도, 지금 중재자이기 때문에 중재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에 따라 잘라버려야 된다. 뭘 잘라야 되냐면 너에게 침투되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안 된단다. 지금 마귀는 계속 쓰레기와 같은 주님 중심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 속에 침투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두면 안 된다. 빨리빨리 잘라버려라. 생삼겹살을 자르듯이.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다. 너의 태를 내가 정결함으로 입히지 않았느냐. 정결함으로 입히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참회의 기도를 하겠죠. 그곳에 너의 생각의 오물들이 쌓이게 하지 말거라. 그러면 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날마다 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여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대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이제 주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침묵함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자세, 두 번째 침묵하는 자세, 또 세 번째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생각의 틀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중재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잡다한 생각의 우물로 뒤덮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한다는 이후부터는요, 모든 초점과 관심과 집중이 주님 사랑하는 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잡다한 생각의 우물로 뒤덮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이 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도구인데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게 생각의 온갖 오물들이 뒤덮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재자는 내게 깨끗함을 입은 태가 늘 깨끗할 수 있도록 유지해 가야 한단다. 그러니까 됐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죠. 너의 정결함에 나의 잡다한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결함이에요. 그 정결함에 힘써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 주소서.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소서. 3일 동안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의 태가 부정함이라. 지금 뭐 내용은 안 나왔지만 뭔가 여러 가지 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근심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의 태가 지금 정결하지가 못하대요. 그래서 부정하실 때 구약에 부정한 여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너의 깨끗함을 위해 기도하여라.